오늘은 가상 7원의 제4언 고뇌의 절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다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이 정면 충돌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또한 예수님은 사람이셔서 그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정면 충돌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이 이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게 된 거죠. 또 십자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추악함이 맞닥뜨리는 그 결투장이에요.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악이 함께 다투는 장소입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거든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인데, 이 말씀보다 인간의 절규를 잘 나타내준 그런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요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다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기자가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끊어진 거죠. 시편 기자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정황을 만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은 부르짖음이 오늘 시편 22편인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했는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끊어진 거죠. 거기서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이 인간 100%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 고뇌가 절절히 담겨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절규했느냐,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죄가 없어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둠 속에서 외친 절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유대인들은요 새날이 아침 6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0시부터 새날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침 6시가 하루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십자가에 달린 때는 로마 시간으로 3시입니다. 3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오전 9시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말씀 3가지를 하신 거예요. 뭐죠? 첫 번째, 아버지 저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에 대해서 외치시고 두 번째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본에 있으리라. 구원. 믿음으로 100%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외치셨고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효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효도를 외치셨죠. 그렇게 3시간 동안에 3가지를 외치는 그동안에는 아무런 기상 변화가 없었어요. 날씨에 변화가 없었는데 제6시 정오가 되자 오늘 저기 보니까 제6시가 되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저기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예요. 정오가 되자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어둠이 임하여 그렇게 온 세상이 어둠에 덮였다는 거예요. 제9시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성경에서 어둠은 언제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 그래서 어둠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해요.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임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야. 심판이 임했다는 거야. 그 말씀이 이사야 5장 3절에 30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서 어두리라. 하나님 심판의 날이 되면 흑암이 이 땅에 가득 차고 구름이 햇빛을 가리워서 이 땅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오에 제9시에 정오면은 햇빛이 가장 밝게 내리쬐일 때죠. 가장 온도가 이렇게 높이 상승될 때인데 그때에 그 대낮에 갑자기 어둠이 덮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덮으시고 심판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그런 치욕과 고난과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심판당하신 거죠. 이사야 53장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렇게 고난 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흑암의 재앙이 나와요. 갑자기 애굽에 흑암이 3일 동안이나 덮여요. 여러분 흑암이 3일 동안 덮였다는 건 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밝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니까 다 아무것도 못했죠. 꼼짝 못하고 그냥 낮도 밤도 없이 그냥 어둠이 3일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애굽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어둠 후에 뭐가 있었냐면 장자의 심판이 있었어요. 다 죽인다.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인데 그 어둠 후에 완전히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어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좌우 임박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6월절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좌우 임박에 발랐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한낮 3시간 동안 온 천지가 어둠으로 뒤덮였던 그 3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고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값을 청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엘리와 엘리야가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는데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불러서 구원을 요청한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실수로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 보면 세상 끝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준다라고 믿었어요. 그 이야기가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 나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더니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5장 36절에 나와요. 그들이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먹여요. 근데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5장 36절에 보면 조롱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의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예언된 것을 예수님이 엘리야를 찾음으로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비웃는 말로 이 말을 쓴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들이 예수님이 지금 막 고통스러운 가운데 버림받은 심정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시니까 외치니까 어떤 한 사람이 가서 포도주에 식초를 탄 게 신포도주입니다. 그것을 해용이 스펀지에 묻혀서 갈대 이렇게 깨어갖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스펀지. 사람들이 그냥 입술 너무 목마르니까 입술 적시려고 저렇게 했나? 그런 동정에서가 아니라 이 말라기 4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의해서 비웃은 거죠. 어디 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님은 엘리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부탁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불렀느냐?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신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어둠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른 사복음서의 이 이야기가 다 나오거든요. 가상칠언은 다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이래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아들과의 부자관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부자관계로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왔는데 이제는 아버지보다 거리가 먼 호칭으로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가장 차가운 법률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그래서 죄인, 철저하게 버림받은 죄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지고 하나님은 재판장으로 서진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지금 판결을 내리는 거야. 너는 사형!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죠. 우리의 죄를. 여기 버리셨다는 것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내동댕이 쳐졌다. 그런 말.
처절한 버림받은, 아들을 버린 게 아니라 인류를 버리셨다는 거야. 대리적인 버림받으심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은 신학적인 용어로 대리적인 버림받으심이라고 하는데, 개인만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개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류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처절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홈 선지자는 이 나홈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서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물처럼 쏟으리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실제로 나홈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진노를 감당할 때 바위들이 터졌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바위들이 깨지는 역사가, 그리고 막 그 진노가 불처럼 쏟아진 거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야 할 모든 지은 죄, 사망, 저주, 고통, 질병, 멸시, 천대, 허물,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짊어지시고 값을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질병에서 남을 받고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때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기가 막힌 한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순간에 이 땅의 성소에 휘장이 찢어져요. 휘장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휘장이에요. 근데 그 휘장을 왜 쳐놨냐면 대제사장이 아주 성결하게 그렇게 하고 들어가도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어미하셔서 요만큼 조금만 죄만 있으면 거기서 죽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대제사장 옷 가장자리에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렇게 해서 금방울을 달아요. 그리고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가요. 그 끈이 저기 성소 밖까지 연결이 돼요. 근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난다면 죽은 거예요. 끌어내려고, 그 안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니까 딴 사람이 들어가서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끌어내려고 그렇게 줄을 발목에 메고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대제사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 지성소와 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 어미도를 낮추기 위해서 휘장을 이렇게 쳐놨어요. 휘장을.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그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그 안은 대제사장이 아무도 못 들어가, 들여다보면 다 죽어.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300명이 달려가서 막 꿰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의 두께가 15cm 정도 되면 벽돌 두께만 해요. 그러니까 엄청 두껍죠. 청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로 엮어서 이렇게 짠 거거든요. 황소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그런 두께였다는 거야. 근데 그게 찢어지니까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찢어진 적이 없는데, 찢을 수가 없는데,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는데 그게 찢어지니까 제사장이 너무 놀라가지고 다 죽을까 봐 빨리 가서 막 깨매는데 또 한 번 쫙 찢어졌다는 거야. 두 번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완전을 의미한다.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 찢어졌다는 거야.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악의 담이 무너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고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로 16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나님이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인간과. 그래서 회장이 찢어진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이뤄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질 때 그것을 이 땅의 휘장으로 가려놨는데 그걸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하늘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음으로 우리는 사망 가운데서 영광의 빛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따라서 비단에서 살다가 비단에서 죽어야 한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어둠이 뭐예요? 죄의 모습이 어둠이에요. 즉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음란과 방탕과 이런 것들 가운데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은 이미 예수님이 청산했어요. 그 어둠을 청산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둠에 덮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철저하게 어둠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단에서 살다가 비단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빛이신데 조금도 없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우리에게 어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조금도 어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로 어둠의 세계는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비단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 삶 속에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그게 빛으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에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3시간 동안 어둠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당하시고 모든 어둠의 죄악을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어둠에 살지 말고 빛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